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민정 성도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이 또 아픔이 되고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방효원 또 김윤숙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캄보디아 지역을 이렇게 이제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그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던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대형 그 버스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충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자녀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고,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그 뇌와 장기 손상이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내는 의식이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이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좀 지켜주시지 그러셨어요, 보호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분명히 선교사님 거기서 사역도 못 해보시고 꿈도 못 펼쳐보시고 이게 접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3년 전에 그분의 셋째인지 목사님의 셋째인지 넷째인지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못 돼서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낳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끝내는 천국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비록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빈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라빈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또 그 목회자 가정에 말씀하시고 또 일하셨던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보았을 때는 선교사님 가정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펼치지 못하고 가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들어서 우리 캄보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 안에 또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그 땅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드리는, 주님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오늘날에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죠. 그리스의 그 위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을 통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서 오늘 그 본문의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 앞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하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며칠간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그러면서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귀찮아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그 여인이 점을 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죠.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인데 로마인들이 받을 수도 없는 어떤 풍속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때려서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이면 발 어디 그걸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그 틀로 만들어 놓은 끼워 놓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죄수들이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면서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됐어요. 이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모두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자신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했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은 낮아져야 하겠고 주님은 높아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이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과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이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정말 평탄한 길이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서 나아가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을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이러한 일을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어요. 빨리 도망을 쳤어요.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니까. 맞습니까? 자기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니까 그 한밤에 빨리 그 빌립보 성에서 탈출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에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과거에는 만약에 간수가 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는데 죄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과 함께 그것을 바꾸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간수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아서 고통이 심하고 옥신거리고 아픈지 아시냐고. 빨리 우선 목을 좀 축일 거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어디 씻을 데 없냐고, 좀 샤워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코가 석자예요. 두들겨 맞고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여기저기 터지고, 상처에 피나고, 멍들고, 옥신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배도 고팠겠잖아요. 먹을 거나 변변히 좋겠어요. 씻고도 싶었겠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코가 석자예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의 계획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니면 여전히 만족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코가 석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요?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수 아까 나 감옥에 갇히고 찾고 채일 때 보니까 나 아프게 찾고 채이는데 그냥 이게 하게 그냥 가만히 둘까? 이게 큰 소리로 부르지 말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그 모든 한 영혼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어요. 인생의 그 방향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작은 성취가 우리의 참된 기쁨은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경제적인 이문을 남겼다.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문을 남겼다. 아니면 내 자녀가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목표를 두고 뭔가 준비하던 것들에 어떤 그 성취를 이루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작은 그러한 성취와 그 성공은 우리 안에 작은 기쁨밖에 될 수 없어요. 잠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기가 빨리 약을 바르고 빨리 씻고 샤워하고 안락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 기뻐하는 것이 그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질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끌려갔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나 보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저를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멍들고 찢겨진 그들의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 아파.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아파 잘. 웬만큼 막 돌 맞아도 막 사도 돌도 막 맞고 그랬잖아요. 웬만큼 이건 전에 맞았던 것보다 덜 아프네?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이 사도들 안에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너무 화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매맞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을지를 묻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방효원 선교사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랜 기간을 훈련받고
이제 그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보다?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참으로 제가 보아왔었던 영적인 그런 그 리더 중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가 이런 존경할 만한 영적인 리더가 또 있을까? 저는 일선도단에도 있어봤고 또 거기에서도 참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균형 잡힌 영적인 리더를 과연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한 그런 그 권위가 있으면서도 가까이 근접하기 힘든 그런 권위가 있으면서도 그 굉장한 정말 그 사랑이 있는 이 최영기 목사님이 제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던 것처럼 이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난소암 4기로 거의 18년을 생존을 하셨어요. 18년을 생존하셨는데 생존하시면서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필을 해주셨는데 은퇴하자마자 이분이 다음 후임 사역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예 그 자신의 어떤 그 터전을 버리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1년을 더 연장을 하셨대요. 사역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최여순 사모님 안에 있었던 그 암 덩어리가 더 이렇게 계속 커져가지고 이것을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였냐면 심장을 건드릴 정도로 이제 막 그 종양이 커져가지고 그걸 이제 떼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전체를 다 열지 않고 일단 우선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걸 넣잖아요, 관을.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종양이 심장막을 이렇게 꿰뚫고 침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이제 덮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병원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데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어요. 저희 가정교회 사역원에 글을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분 목사님이 써놓으신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안의 수술이 잘 끝나고 종양이 제거되면 우리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을 중간에서 중단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써놓으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끼인지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랫동안 아내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 중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휴스턴 서울교회의 성도들과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염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그 사모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전에도 난수암 사기가 어떻게 18년을 살아요. 도무지 이거는 뭐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거기 그 휴스턴에 있는 그 뭐 MD 앤더슨인가 거기 암센터 거기에 이제 그 서울교회에서 목자를 하시던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밴드에 올려놨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암 수치가 난수암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는데, 정상 수치가 한 4, 50이면 400까지 올라가는데 암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수치가 다시 떨어진대요. 뭐 그래서 생각나실 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최혜순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이런 그 어려움에 놓여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리는 일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려야 할 영혼이 누구인가, 나는 비록 그에게 입을 열어서 그들을 건져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VIP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